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왜 자꾸 교회 밖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밖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금 히브리서 읽는 독자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너희가 피할 수 있겠다고 자부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맨날 듣는 목소리, 맨날 듣는 설교, 그리고 쓱 지나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자, 전파하자 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면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난 바빠, 그게 요즘 사실 전도가 맥히는 게 어디 있어? 전도 안 듣잖아. 해봤자 소용없잖아. 그건 뭐더라 하려고 그래?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 자체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일즈맨도 자기 물건을 팔 때 자기 물건이 설령 별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과 자기 물건에 대한 가치와 자기 물건에 대하여 귀중함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세일즈맨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개도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맨은 먼저 누구부터 확신을 시키고 누구부터 교육하냐? 본인이 먼저 교육을 받아요.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데 왜 이걸 안 쓸까? 이거 정말 귀한데 누구에게 먼저 확신을 시키냐면 나에게 먼저 확신을 시켜요. 내가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시키고 그거에 어떤 물건이든 상관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그 물건을 한 개라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지를,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100번을 얘기해 보세요. 1000번을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요. 나도 확신 못하는데 뭐. 내가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데 누가 그걸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가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사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싼 게 좋지. 뭐 무조건 싼 거 사려고 하려는지 몰라요. 뭐 별로 의미 없는 물건들을 살 때는 싼 게 좋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산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산다 할 때 이름 없는 회사 거를 사겠어요? AS도 안 되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가치 있는 물건을 사려면 AS 확실하고 제품 성능이 확실한 거, 좋은 메이커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메이커를 보지 않겠어요? 예? 저는 책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자입니다. 누가 썼느냐? 나에게 큰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준 저자의 책은 저는 다 삽니다. 제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책 저자는 하여튼 국내에 나와 있는 책은 싹 다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록 그 책이 비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 권에 2만 원 넘는 책도 있어요. 심지어 한 5만 원 가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는 불과 1, 2만 원에 불과하겠지만 그걸 통하여 얻는 그 영감과 지혜와 지식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훌륭한 저자의 책은 아끼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목사라는 사람이 책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저자를 만나고 그 좋은 저자의 책을 만나는 것, 좋은 제품을 만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작품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나 교육학자나 윤리학자가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쓰셨다, 기록하셨다, 행하셨다 하는 일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 구원은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작품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실천하셨고 이 실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시킨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큰 구원의 작품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작품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작품의 효과를 살펴보면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까? 보통 드라마를 보면 기막힌 반전이 있을 때 정말 그 감동과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끔찍한 불행, 저주, 심판, 멸망,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드라마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불행한 시대입니다. 여기저기 뉴스 틀어보면요,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막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극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제 큰딸이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요즘 어때? 뭐가 어때? 뭐 괜찮지? 아니, 지금 캐나다 뉴스에 난리가 났어. 남북한이 곧 전쟁이 일어난대. 북한이 개성공단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철수시키고 이제 남과 북이 대화할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어졌다고. 이제 일촉즉발 북한의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다. 아빠 뉴스 들어보니까 북한의 그 군 참모총장 있잖아. 그 이영길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처형을 했대. 제일 권력서열 3위인 사람도 그냥 처형하는 그 김정은의 행태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래. 그런데 어때? 아니 뭐 대한민국 백성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나 봐. 다 편안히 자고 아무 염려를 안 하고 있어. 요즘 우리 시대는요, 불행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한 시대가 됐어요. 뉴스 시간마다 불행을 얘기하니까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단 말이죠. 내게 좀 가까운 사람, 내게 좀 그런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야 조금 느낍니다. 얼마 전에 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고, 일본에 대쓰나미가 있었고, 필리핀에는 태풍이 있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막 그럴 때 우리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를 위하여 돕는 헌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 여러분 진짜 불행은 뭔지 아세요? 쓰나미가 아니에요. 화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지진도 아닙니다. 진짜 큰 불행은 나의 불행입니다. 내 자녀의 불행이고 내 가족의 불행이고, 예? 생각지도 않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게 내 불행이에요.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옥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셔. 나를 건져 주셔. 여러분, 이 구원이 어찌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15장 7절을 보니까 주께서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의 지푸라기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거스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거스리는 자 아니었습니까? 나훔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잘 믿었다 오래 믿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예배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해질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요, 차갑고 냉랭한 존재입니다.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교회 나와봤자 뭐합니까?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은요, 차갑게 식어진 차가운 마음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믿노라 하는 이름 가졌죠.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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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진노받아 마땅하고 지옥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게 어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끝까지 도와줍니까? 조금 살만하면 이제 됐지? 내가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하고 멈춥니다. 가끔 생각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선교사 언제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자립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저에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요,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나 대신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자립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나 대신 거기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어떤 조건을 걸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한을 두고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교하는 한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후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살짝 빗나간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됐지 하고 손 터시는 하나님이냐, 이제 자립했지 하고 손 터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시작입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끝날에 우리를 하늘 영광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요, 같은 여당 안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누구 라인이냐? 그래서 진박이냐 찬박이냐? 뭐 진박이 뭔지 찬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라인 똑바로 안 쓰면 언제라도 가차없이 잘라버리더라고요. 예전에 그를 따랐어요. 예전에 그를 지지했어요. 예전에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뜻이 틀려. 지금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좀 틀려. 그래, 넌 진박 아니야, 넌 찬박 아니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나한테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안 좋으면 잘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호적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셔요. 가끔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노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노후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절로 나오고 인생이 긴 줄 알았더니 너무나 짧아도 너무 짧고 사실 우리 인생이 너무 불안해요.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요, 전에는 건강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문제 생기는 데가 많은지, 예? 여기저기에 다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병이 터질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에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인생길은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어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늘 영광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지금 가난하건 부하건
지금 건강한 병들었건, 지금 시험이 있건 환란이 있건 고난이 있건, 여러분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크지 않습니까? 이걸 적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의 일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은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회장이거나 혹은 회장의 아들로서 본부장을 하거나 막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이 젊어서 얼마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돈이 그냥 막 철철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순수해, 너무 착해, 아주 진실하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여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텔레비전 보면 이혼한 애 딸린 여자, 막 이런 여자를 막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는 거야. 세상에 그런 놈은 없어요. 예?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는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방해 공작이 있고, 막 원수가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래도 그 모든 난관을 다 뚫고 마침내 그 여자하고 사랑해서 결혼해, 행복하게 살아. 세상에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감동을 해가지고 때로는 감동해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때로는 원수들을 보면 아유 저놈의 시키는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쳐요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가장 위대한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드라마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그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낮고 낮은 곳,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 목수의 집에 태어나셔서 일평생 33년 중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했어요. 예?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받고 손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반대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절벽에 밀어뜨려 죽이려고도 했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머리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멜룡안을 쓰고 온 손과 발에 쾅쾅 몫이 박히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드라마의 진행은요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하늘 영광 보좌에서 지옥 음부의 땅속 깊은 곳까지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정말 목숨을 생명을 바쳤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 여러분, 이 드라마의 실질적인 주인공, 겉으로 보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실질적인 주인공, 그 드라마의 모든 혜택을 받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래요. 이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영광을 누릴 주인공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지옥 음부에 떨어져야 마땅한 천덕꾸러기 같은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 드라마의 실질적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 큰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위대한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절대로 묵고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힘은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확신하고 감동하고 감격할 때 기독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 모를 평신도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일즈할 때, 전도할 때, 이야기할 때 내 생명을 바쳐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에서 기독교의 힘이 나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문제가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물론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심판은 불신자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서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 서북의 성도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